안금영 집사님 자격증을 무사히 따게 하심을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작정 혹은 예배 예물로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씀을, 아니 예수님은 우리 중에 누구에게, 아니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뭔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애써 힘써 이 말씀 속에 나를 향한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는 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내 길을 가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연히 생각되어지고 또 쫓기듯이 임마 이제 너는 컸으니까 네 길을 가 하는 얘기를 듣곤 합니다.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책임질 나이가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회적인 평가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사회가, 내가 지금 아버지 품에 있었지만 사회가 적어도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사회에 가서 내 존재를 드러내리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거울이, 나를 보게 하는 거울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자기 평가를 할 때 나는 적어도 이런 정도 인간이 된다, 나는 적어도 이 정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가 해서 자기가 느끼는 느낌,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스스로, 옛날에는 일기라고 하는 혹은 반성문이라고, 일기를 통해서 스스로 아이고 오늘 내가 이랬는데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 하고 스스로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직접적인 현상을 보는 거울이 있는가 하면 내용 속으로 하루를 돌아다보는 일기를 쓰는 그것도 자기가 들여다보는 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내가 너무너무 훌륭해, 내가 이 동네하고는 안 맞고 이 집구석하고는 내가 안 맞아 하고 스스로를 평가해 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거울이 있는데 그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그걸 통해서입니다. 내가 정영훈 집사에게 이렇게 정 집사 하는데 네 목사님 하지만 왠지 그 싹 스치는 표정 속에서 나를 꺼려하는구나, 이런 것을 듣고 저 친구가 나를, 아니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럴까? 그래서 거기서 상처받는 것이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그 왕따 되었다 할 때 그 사람이 갖는 충격이 큽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타인의 반응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그 거울이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배어져 나오는 반응으로 나를 느껴지는 그것 말입니다. 세 번째 거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울인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사야 6장 5절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신기척을 느끼고 스스로 지금까지 사람의 눈치를 보고 혹은 스스로 자기 욕망에 의해서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본즉, 다 같이 시작, 사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날 때 자유로움을 동경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통제를 받고 간섭을 받으니까 자유로운 사업, 내 마음대로 내가 한번 사업을 해보고 내가 나를 경영해보고 그래서 그 속에서 즐거움을 얻겠다는 생각으로 나만의 삶, 자 여기서 중요한 것, 탕자는 누가 탕자냐? 나만의 삶을 고집하는, 부부간에 같이 살면서도 나만의 삶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럼 절대 둘이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나만의 인생을 살고 싶다, 너는 나를 위해서 서빙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같이 더불어 살지만 외형적으로는 같이 살지만 절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탕자 것이다. 과연 여러분은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돌이켜 보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15장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아버지는 나같이 좀 젠틀했던 것 같습니다. 뭔 쓸데없는 소리였냐 하지 않고 그래 가지고 가거라. 그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경영에 대해서도 지가 마음에 안 듭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집안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 나만 내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 살고 싶은 생각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십니다. 나를 찾겠다.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찾고자 몸부림칩니다. 사실 예배당 안에서도 같이 대화하면서도 우리의 대화에 상당한 많은 부분이 내 생각과 내가 여기서 내 존재, 내 말하는 것이 맞다니까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정말 아버지 품에서 하는 얘기인가 아니면 벗어나서 하는 얘기인가? 성경을 볼까요? 에덴 동산에서는 어땠는가요? 나를 찾겠다였습니다. 에덴 동산.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동등한 어떤 그런 능력을 갖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독립선언이었어요. 따로 나가서 내가 스스로 나를 세우겠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는 지금 그런 세계 속에 있습니다. 나의 세계 속에서 모두가 다 함께하지만 절대 함께하지 않고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가끔 우리를 확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욕망을 통해서 말이죠. 먹고 싶다, 갖고 싶다, 느끼고 싶다. 이걸 통해서 나를 확인하고 싶어. 내가 과연 존재한다. 과연 그래 나야 나. 우리는 가끔 경험합니다. 엊그제까지 같이 호흡하고 같이 생활했는데 그가 딱 영원히 떠나고 나니까 그의 존재가 바람처럼 어디에도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존재가. 그리고는 그냥 한 줌에 재가 돼버리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서 나는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 있는가. 결국 나도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저렇게 흔적도 이 땅에 남지 않을라. 그 나를 찾아서 아버지를 떠나서 찾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욕망으로 나를 찾는가? 현상으로 나를 찾는가? 도대체 사탄은 이 청년 마음속에 유토피아의 망상을 주었던 거예요. 유토피아에. 그래서 뭔가 아버지를 떠나서 나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자기 상실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낮 시간에 대회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나라의 가운데 북악이 있고 남악이 있습니다. 북악과 남악. 그래서 북악은 어디냐면 저쪽에 황해도 안악을 북악이라고, 황해도에 있는 안악을 북악이라고 하고, 남악은 어디냐? 영광을 남악이라고 했어요. 아까 이기선 장로님이 나보고 아따 목사님 공부를 많이 너 저리 가. 똥파리를 내가 똥파리를 잡아야 합니다. 이 싸가지 없는 북악 그것을 황해도에 있는 안악을 북악이라고 하고 남악을 영광을 남악이라고 했어요. 영광의 그림입니다. 이게 영광의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그래서 저기를 보고 오늘 낮 시간에 어떤 옥당고을이라고 불렀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기 좋고 인심 좋고 영광이 그런 동네. 장성은 다음에 한번 하십시다. 장성. 지금 장성에 대한 그 책이 3권이 나왔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걸 누가 나 아까 유 집사님 있을 때 한 권 주라고 할 것인데 좀 구해다가 좀 차장님 좀 구해 주시려면 안 되면 저
군의회 의장한테라도 해가지고 내가 좀 이 고향 선비로서 한번 연구 좀 해보겠다. 한 40년 살았으니까 책 줘도 될 거예요. 돈 주라면 돈 준다고. 그걸 좀 이 지형 이름을 가지고 이 지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고을에 대한 연구가 옛날 때부터 쭉 된 것이 되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 책을 줘야 하는데 이 책을 안 줘가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데가 농업과 어업이 어우러져 있고 인심이 좋고 풍요로우니까 굉장히 좋은 동네였습니다. 영광일세. 영광이 그런 동네입니다. 1980년 5월 광주에 빨갱이들이 600명이 나왔다고 해서 광주 시민들이 그렇게 독재하지 말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 전두환 노태우가 가서 광주 시민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권력을 잡았죠. 대가를. 왜 이래? 이런 소리를 지금도 지릅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면 뉴스를 안 보신 분들은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한 13년이 흘렀어요. 영광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 가운데 징하게 어렵게 됐습니다. 영광이. 안 되면 김영숙 비권사님한테 물어보면 얼마나 폭폭했는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김영숙 권사님 어디 계시죠? 너무나도 살기 어려워서 이미자 노래만 부르고 들에 가서 일만 하고 그러다가 김창수 집사 만나갖고 장성으로 출세해서 왔죠.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뒤로 여전히 빨갱이 취급을 받고 있을 때 1993년 7월 대여섯 명의 젊은이들이 학교도 제대로 못 배우고 못 가고 했던 그런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뭔가 한번 헬라어에 보니까 마스칸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야망이란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을 하나 하자. 마스칸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자 해가지고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돈 있는 놈들 전부 보니까 다 나쁜 놈들 뿐이다. 그러므로 첫째 우리는 5명, 6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첫째 어찌됐든 돈 있는 놈들을 납치한다. 그래가지고 돈을 뺏는다. 두 번째 납치한 놈들은 다 죽인다. 절대 살려두지 않는다. 세 번째는 어떠냐? 각자 10억을 모을 때까지 계속 이 일을 한다. 네 번째, 만약에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으면 지구 끝에까지 가서 죽여본다. 다섯 번째, 여자는 절대 믿지 않는다. 어머니라도 믿지 않는다. 이게 다섯 번째입니다. 여자들, 영광 여자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을 벌리다가 5명 연쇄살인을 하다가 잡혔어요. 잡혀하고 너희들 이름이 뭐냐? 마스칸입니다. 마스칸의 뜻이 뭐냐? 야망이라는 뜻입니다. 야식들아, 경찰들이 너희 마스칸 쓸 수 없어요. 지존파라고 해라. 지존파가 절에서 어디서? 영광서. 그래서 영광에다가 놓고 어떻게 했느냐? 그 영광에다가 유치장을 만들었어요. 납치한 사람 집어넣는 유치장. 그리고 사형 집행장 해갖고 그 화장장까지 만들어서 거기서 꼬실렀어. 시체를. 종교의 굴레에서 도덕의 사슬에서 사회적인 어떤 규범에서 벗어나고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먼저 죄를 짓고 잡혀갔다가 뒤에 애들이 하던 것을 해서 어떤 두목이 김기환이라고 제가 두목입니다. 밑에 그가 하는 말이 자막으로 나왔습니다. 13년 전에 전두환이 노태우는 그렇게 사람 많이 죽였는데 그것들은 무죄인데 왜 우리는 유죄냐? 한 5명밖에 안 죽였는데. 여러분, 이것이 옥당골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핍절해지고 지역이 메말라지면 그 속에서 사회적 제도적으로 소외되고 배우지 못하고 너무나도 환경이 열악하니까 들고 일어나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그 친구들이죠.
탕자는 절대 먼 데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충분히 교회 제도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싫다, 내 존재를 드러내고 싶다,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둘째 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몇째 아들이요? 아니 몇째 딸이요? 시작. 꼭 이렇게 어려운 건 말을 하면 말도 안 해. 웃기만.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위기. 무엇이 위기냐면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살다 보니까 소모되어 버려. 인생이 달아져 본다니까. 어째 본다? 달아져 버려. 인생이 확 다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쇠도 녹여버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내 인생 모든 것이 다 거두어져 갑니다. 젊음도, 건강도, 즐거움도, 인생의 의미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모든 분깃이 다 녹아 흘러 떠나가 버립니다. 친구도 말이죠. 사랑하는 님도 떠나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이 결국 낭비였고 소비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탕자가 결국 다 허랑방탕했다라고 하는 것 속에 우리는 과연 그러면 제대로 사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허랑방탕해서.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떻게 흉년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아무리 나를 채우려고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그래서 결국 스스로 내가 자구책으로 내가 사람이 못되면 돼지가 되어버리지 하고 돼지막에 가서 돼지가 먹는 거 같이 먹으면서 내가 돼지같이 살지만 내가 돼지인지 아냐 하고 돼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내가 개같이 되고 개새끼 욕을 먹고 돼지새끼 욕을 먹더라도 내가 그러면 산다 하고 무엇이 돼서 돼지로 살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너한테 그렇게 돼지로 살으라고 그랬냐. 이것이 위기입니다. 집으로는 안 간다는 거예요. 집으로 안 간다. 바로 이것이 위기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위기를 만난 사람은 없을까요? 끝까지 고집하고 그 버틸 때면 내 속으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래 버틸 때면 버텨봐라. 결국 네가 어떻게 되는 거 보자. 마지막에 정말 숨지기 전에 너무하다. 그렇게 강팍하고 고집셌던 영감탱이도 그렇게 뺀질거리는 할망구도 결국 마지막에 존귀한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소비하고 돼지막 앞에 있는 인생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 번째 주는 주제는 발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발견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 속에서 야 이놈 대단하다 한데 스스로 돌이켜가 영어로는 이런 뜻입니다. He came to himself. 다시 말해서 그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그 자신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는 무슨 뜻이다? 그는 그 자신에게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자기를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거울을 통해서. 자, 여기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그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때 어떻게 해서 돌아오게 됐는가? 내가 무엇이 잘못돼서 이 꼴이 되었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장성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얘기는 스스로 항상 내 자신으로 돌아갈 줄 알라. 어떤 철학자는 네 자신을 알라 했는데 그것이 바로 He comes to himself. 그는 그 자신에게로 돌아간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해서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궁핍이었습니다. 한 인간에게 부딪혀지는 말할 수 없는 굶주림, 궁핍은 스스로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강팍하고 반항적이었던 자기 자신을 자화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팍 망해봐야 내 자신이 얼마나 가련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팍 아파봐야 내가 이대로 가면 죽겠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때 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오니. 구약 성경 가운데 룻기에도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다시 거기서 흉년을 만나서 되돌아올 때 베들레헴의 그 땅에 흉년이 가뭄이 들어서 떠나서 모압으로 가고 암몬족으로 가고 갔다가 거기서 어려움 만나고 낭패당하고 다시 돌아올 때 그는 자기를 가리켜서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라고 해라, 나는 쓰다 하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하듯이 여러분의 인생은 나오미입니까? 마라입니까?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았다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가정생활 해가지고 이렇게 사회생활 해가지고 이렇게 국가의 국민으로 해가지고 내가 어떤 분하고 밥 먹다가 그랬어요. 도대체 내가 나라에다가 뭐 한 일이 있다고. 물론 노령연금은 내가 못 받는다고 그래, 부자라. 근데 국민연금도 이렇게 주고 내가 물론 김봉주 장로님보다는 적게 받아요. 국민연금 많이 받는다. 50만 원 넘는다면서요. 한 40만 원 받는다. 도대체 무엇해서 국가에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가? 국가에 내가 기여한 것도 없는데 말이죠. 감히 어떻게 나라에다 대고 뻔뻔하게 나를 열심히 애국했으니까 해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내 인생에 물질적인 것, 화폐를 옮겨쥐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 궁핍하게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초라하고. 두 번째,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것은 고독입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고독은 나를 보게 만듭니다. 혹자는 고독이라는 말 쓰지 말고 독거를 쓰라 그렇게 합니다. 홀로 거한다는 건 그것을 쓰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고독하면 철저하게 부부가 같이 있으면서도 때로는 들어오는 이 고독감, 이걸 통해서 나를 보게 됩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이것은 나를 보게 하는 좋은 기제입니다. 고독하십니까? Came to yourself. 여러분 자신에게로 돌아오십시오. 왜 지금 여러분 자신을 잃고 무엇을 찾아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래야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나의 행사 하나하나 움직였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큰 형님이 아버지한테 투정 부리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아버지도 알고 형님도 알고 지가 한 짓거리를 전부 하나에서 끝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새끼가 돌아오니까 저놈의 새끼를 위해서 살린 송아지를 잡으셨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가련하고 초라한지 말이죠. 그런데 왜 안 오십니까? 아버지에게 왜 안 오십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에게 오면 위로받을 줄 알아요? 목사도 지짐이 석짐이요. 목사님이 되어갖고
웃기지 말아요. 네가 너대 갖고 왜 지랄하냐 말이지. 그러니까 목사에게 의존하지 말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세요.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돌아오세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아까 신행님 권사님이 와갖고 뭐 써줄 테니까, 실은 오늘 낮에 뭐 써줄 테니까 천국 잔치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천국 잔치는 그 집사람이 2005년대부터인가 시작해갖고 지금 14, 15년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또 물어서 학생의 천국 잔치 하면 학생 애들 다 해서 먹이고, 아동부 천국 잔치 하면 아동부, 성가대 천국 잔치, 이렇게 돌아가면서 천국 잔치를 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는 집안 4명부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 집사람이 하면 그냥 갓다리로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된데 한 14년 되었다고 그래요. 그게 다음 후임 목사님이 그 일을 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오늘부로 종장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장로님들은 베델교에서는 요한계시록 보러 가야겠다고, 내가 소를 샀으니 뭐 어쩌고, 이 장로님 그 장가 들었으니 거기는 갔다 오시대. 그런 정신으로 했다는 거예요. 참 집사람이 고맙기 짝이 없어. 애썼어. 근데 그것을 나보고 오늘 읽어서 주라, 내가 아는 바가 신권사님보다 더 없어. 그러니까 그것을 나보고 읽으라고 하면, 이거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했다니 그것이 안 되거든. 이게 그렇게 하고, 오늘은 7, 80명 오신다고 하니까 그 교회 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좀 오셔서 잡쌌으면 좋고, 봉사 받는 분들은 오시지 마시고, 돈 든 게 말이 그렇지 7, 80명 그 삼겹살 먹으려면 돈이 그것이 겁나게 듭니다. 황 장로님 뭐 감정 있어요? 아니죠. 표정이 겁나게 뜨거운 감 먹는 표정이었고 그래요. 그런 게 오늘 좀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와고 잡사불만 쓰겠어. 한 분 앞에 한 근씩 잡사불만 쓰겠는데, 차수장은 어디 가신다고? 되시죠. 지금 당장 아무 말 말고 갑시다. 어디 갈 데 있어? 그런 별소. 이 어려울 때는 입 하나 더 넣는 것이 남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도 이 장로님 서원사님이랑 어디 가시지? 서원사님 베델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그것이 나올 거예요. 우리도 그걸 좀 해야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이뻐. 그래 교인 서로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들이 그렇게 이쁘고, 저들을 어떻게 힘과 뭘 해볼까 해가지고 그게 나한테 얼마 들었다는 얘기는 않고 계속 썼어요. 저 여자가 돈을 다 싸고 14, 15년 써버려서 내가 바닥 봐버렸다니까. 근데 이제 천국에서는 아마 좀 뭐 됐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내가 주식을 천국으로 옮겨놨으니까 오늘 좀 내가 겐또를 해봐야 쓰겠어요. 아버지를 생각하십시오. 아버지가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어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절대 교회 내에서 스스로 따로 떨어져서 자기 존재감 드러내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시기 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버지의 말씀 그 거울에 비추어서 내가 뱉어낼 것도 꿀떡 생기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멋이게 할 것이고, 그 여기서 해갖고 내가 하고 싶은 노래 다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시기 할 것이다. 잘못하면 거시기 아니면 멋이기요. 옆에다가 대고 시작. 구지런. 자,
마지막으로는 기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 생각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는데 가끔 그때 그 말씀이 언뜻 딱 떠오를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그냥 명석한 두뇌로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탁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왜 우리 두 장로님들 들었다 놨다 하냐면 그게 재밌게 하면서 확 백해야 돼. 왜 황의갑 장로님을 해가지고 땡감 먹은 표정이라고 할까? 여기서 만약에 누구요 안금양 집사한테 니는 얼굴이 왜 저거 땡감 먹은 얼굴이 그러면 상처받아갖고 나 저 발견했다 한 거야. 나 이 목사님이 이름 유레카라고 이름 지어줬는데 그 이름 이 아이들 때 해보려 그걸 삐져버리면 그냥 그대로 머리 집어넣으라고. 그게 못해. 근데 이거 몇 마디 장로님들은 들었다 놨다 하면 삐져봐야 뭐 그것이 그지. 근데 여러분은 삐지면 안 되거든. 근데 생각이 나게 하려고. 생각이 나야 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다 같이 시작 생각나게 하시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신다니까. 멍청하니 살고 그냥 서다가 뭐 아차 이것 봐라 하고 그 영적으로 치매 안 걸렸으면 쓰겠어. 여기서 지질이 오고 갔는데 오늘 말씀 뭐 들었는가 모르겠어. 이건 영적 치매야. 조금 그래서 가끔 내가 우리 교인들 오면 지난 주일 찬양 예배 말씀 기억해? 이렇게 내가 가끔 던져보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5절 시작. 깨닫고 느끼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성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이 그 마음의 창고에 있는 것이 착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내가 할 때 자 이것 봐라 하고 말씀 듣고 돌이켜야 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7절이 좋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는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어. 아버지가 내 아버지 집에 그 양식과 품꾼 내가 왜 여가 있지? 깜빡 깨어난 거야. 그동안에 몽환 속에 있었어. 여기서 깨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의 일상 속에서 이 사실이 여러분을 깨우고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축복의 순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결단은 만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이 결단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잘못되면 전부 저것 때문에 잘못한 에덴 동산에서도 너 왜 그랬어? 저 여자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단 게 여자야 너 왜 그랬어? 내가 아니라 저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 전부 책임 전가예요. 책임 전가인데 이제 하나님의 선물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 전가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모두 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회개는 바로 자기의 책임을 통감하는 것이 회개제 원망이 아닙니다. 너 때문에 그랬어. 내가 너 때문에 그랬어. 네가 아니었으면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절대 이거 마귀 새끼가 하는 일.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은 지독하게 멀게 느껴지지만 아버지는 아주 지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아버지께서는 하늘에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지척에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눈은 회개의 눈보다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하기 전에 무릎 꿇기 전에 안다고 하나님이 보듬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나의 길 나의 생명으로 알고 주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8장 15절 시작.
어떤 귀향,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귀향을 뜻합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시간이 가기 전에 여러분은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주를 이제 옵니다. 이래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이웃지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5절 부르겠습니다.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그리고 교통하심이 우리가 아버지 집을 향할 때 나를 얼싸 안아주시고 맞아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주의 귀한 형제와 자매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